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요. 이사할 때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저기 구석에 다 잘 모아놓았던 봉투 안에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이건 뭐야?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뭐 써왔던 뭐 그런 거예요. 유치원 때 그림 그려왔던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쓰레기 같은 거지만 그냥 아유 이건 뭐 다 버리지 하는 것들인데 정말 소중하게 그런 그림 하나하나 뭐 글씨 썼던 거 하나하나 다 넣어놨던 그런 봉투 그런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또 그걸 떠들러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쯤인 것 같은데 카네이션을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글씨도 정말 못 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온 그거를 봉투 안에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버이날 선물 이렇게 아버지 엄마하고 조그말 때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셨나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보자, 얼마나 글씨 잘 썼는가 보자, 선물 비싼 거 샀나 좋은 거 샀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거 받으셨나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글씨도 못 썼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카네이션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유 참 솜씨도 보잘것없고, 그런데 내 눈에는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선물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다고 하고요.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들도 돈을 벌고 월급을 타와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이제 선물을 가져온다고 칩시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왔나. 야, 너 이렇게 돈 좀 버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그러시나요? 아니죠. 아무리 적은 것, 아무리 작은 것, 볼품없는 것을 가져와도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에는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다른 것이 들어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볼 때 아이가 가지고 온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아이를 보기 때문이죠. 내 아이를 보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 아이가 들고 왔기 때문에. 선물은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만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나요? 선물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죠. 선물은 손에 들었으나 내 시선은, 내 얼굴은, 내 눈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감동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요.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가지고 오는 것, 나에게 주는 것,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니어도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보지 않게 되면 혹여 이런 잘못된 시선을 갖게 되는 부모도 덜어 있대요. 가지고 온 것을 보기 시작한대요. 너 성적표 뭐 가져왔어? 시험 성적 뭐 받아왔어? 아니, 내 아이의 그 마음을 보고, 그 존재를 보고,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얘가 뭐를 가지고 오나? 얘가 뭐를 얻어오나? 뭐를 획득해 오나?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대하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싶게 똑같은 자식인데,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똑같은 자식인데 가인과 아벨을 이상하게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설명이 없고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 역시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제물만 보신 게 아니라 너 뭐 가지고 왔니? 양떼의
맛배의 기름, 좋은 거 가지고 왔구나 해서 아벨의 것 받고, 가인 너 뭐 가지고 왔니? 땅에서 거둔 곡식, 곡식 같은 거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안 받아.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우리가 아이가 가지고 온 꼬깃꼬깃한 그 카네이션, 종이 카네이션을 볼 때 그 카네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이 순간에 가인을 보시고 아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기뻐하셨어요. 아벨을 즐거워하셨어요. 사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아벨이 바친 제물도 기꺼워하시며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죠. 가인은 왜 거절하셨을까? 가인의 제물은 왜 반기지 않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가인은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놨는데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답이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정답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음하게 하는,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정답이 쏙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쏙 빠졌어요. 드라마 같으면 다음 주에 알려주지만 성경은 몇천 년 동안 그 다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to be continue 얘기가 없어요. 우리 보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즐거워 받으셨고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란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떤 답을 찾게 되냐면 가인은 이래서 이랬어. 가인은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가인 이야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인은 받으셨고 아벨은 안 받으셨는데 가인을 받으신 이유는 가인을 거절하신 이유는 아마 이러이러할 거야.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 아마 이러이러할 거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생각의 한 가지가 나를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나의 재물을 받으실까 하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게 바로 그 고민이에요. 가인은 왜 안 받으셨을까? 그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과연 받으실까?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으로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인가? 나는 아벨 같은 사람인가? 사람의 좋고 나쁨을 보셨을까요? 가인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꺼이 반겨 받으실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그 고민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연보함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그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어떤 과부는 자기가 쓸 생활비 전부를 2렙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몇천 원, 잘해야 1,000원, 2,000원 정도래요. 2렙돈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며 바칩니다. 또 가만 봤더니 한 부자가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서 좌중을 둘러보고 의기양양하게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이 저 부자의 두툼한 봉투보다 하나님을 훨씬 감동시킨다. 하나님 훨씬 기뻐하신다. 하나님 훨씬 즐거워하신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은 과부와 그 2렙돈 아마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부자와 두툼한 봉투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지만 언제부턴가는 드러나지 않으셔서 헌금함에 들어간 봉투가 다시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드린 봉헌, 내가 드린 제물, 내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과연 기뻐 받으셨는가? 받으시고 계신가? 우리 수요일날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는 3.1절 우리 에스더 기도회로 드렸고요. 그 전주에 새로 시작된 주제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예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예배 이야기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수요 예배 때는 봉헌은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과연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하나님 과연 나의 제물을, 예물을, 봉헌을 기뻐 받으셨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무슨 제물을 가지고 왔지? 나는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지? 그런 고민을 해봅시다. 무슨 예물 가지고 오나요? 11조 가지고 오고 감사헌금 가지고 오고 선교헌금 가지고 오고. 그런데 예물이 그럼 봉헌만이 예물인가요? 아니죠.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건 봉헌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만 중요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기꺼워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 수 있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로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오는데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제사에 대한 규정이 매우 까탈스러워요. 이런 흠 있는 거 안 되고, 이런 흠 있는 거 안 되고, 좋은 거 골라야 되고, 빛깔도 좋아야 되고, 어디 불구 장애가 있어도 안 되고, 재물을 그런 거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골라서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도 정하게 해서 그렇게 예물을 잡는데, 내가 그런 제물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는가? 가인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인은 추측입니다만, 우리의 상상입니다만 아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지 못한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 못했던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렸던 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런 제사 드린 것 아닐까? 뭐라도 드리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니야? 하나님은 다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데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뭐라도 드리기만 하면 다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는 8절 이후를 보면 과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죄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나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나의 마음, 그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무슨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나의 벅찬 감격을 표현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반겨 받으실 제물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을 귀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딸이 꼬깃꼬깃 접은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을 때
아무리 어설프고 아무리 못난 것을 가지고 왔어도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기에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 아들, 딸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맨날 100점 받아오면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사랑받는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과 아이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아쉬움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은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렇게 되어갈 때 정말 기쁜 사랑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죠. 내 마음이 간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훌륭하고 내가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하는 그런 좋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긴밀한 맞닿음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모두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재물, 눈길 한 번 주셨지만 그 모든 시선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꽂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시죠. 가인도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기쁘게 받진 않으셨어요.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가인을 혼내셨잖아요. 가인을 혼내셨는데 너 황량한 데로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지탄 받으면서 돌팔매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등 떠밀어 버린 게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는 가인의 표를 주셔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새끼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내 사람으로,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으셨죠. 하나님 100% 즐겁지는 않으셨죠.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텐데 그 안에 아직 비우지 못한 자기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딸이, 이 아들이 아직 비우지 못한 마음이 있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제물이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 걱정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를, 우리에게 도움을,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에 내가 어떤 제물이 되어 있는가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되는 우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배반하고 등 돌리는 이에게도 가인의 표를 주어서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만 하면 즐거이 받아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아름답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